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봄이 물씬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어, 추위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은 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다 평강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말라버린 모든 것들 다시 싹이 틀 수 있는 봄의 계절처럼 저희 교회에 항상 특별히 봄의 계절에 어떤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제시되어졌던 영적인 변화가 항상 있었는데 이 봄의 계절에 좋은 일들이 또 좋은 뜻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요. 백신 접종이 계속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뉘어져서 1분기 130만 명, 2분기 900만 명,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약 3,3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걸로 되어지고 있죠. 1분기는 2월부터 3월까지, 2분기는 3월부터 5월까지, 3분기는 5월부터 7월까지, 4분기는 7월부터 이제 나머지 기간인데요. 아마 7월 달 정도면 국민의 70% 정도가 모두 다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또 확진자들 추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아마도 빠르면 6월 정도 혹은 7월 정도쯤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때 되면 현장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재개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아직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인식들, 또 확진자들의 추이, 또 그다음에 백신 접종에 대한 분기별 인원 파악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좀 자중하고 온라인 예배와 또 이제 다른 어떤 사역 방식으로 이걸 진행하려고 하니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염두해 주셔서 교회에 대한 것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것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분기, 그러니까 3월 달 이후로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이제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뭐 접종을 한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130만 명 1분기 때 접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시급히 좀 필요한 분들을 먼저 맞고 2분기가 되어지면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지고요. 3분기인 이제 5월달 정도부터가 되어지면 이제 성인들, 그 다음에 뭐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이제 뭐 50세에서 64세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65세 기준으로 아마 4월달에 예방 접종을 맞고 65세 이상 이하냐에 따라서 5월달에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럴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예의주시하셔서 아직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릴 만큼의 상황이 안 되어지고 또 확진자들이 조금 더 감소 추세가 되어진다면 아마 올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우리의 피곤함과 영적인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기 마련이니 잘 극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방문은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방문과 현장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예배는 아마 7월 달 이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아마 이제 면역 단계, 그러니까 그 제재 단계들에 대한 것들이 내려가면 아마 모임 같은 것들이 다시 이루어질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저희 교회의 어떤 고령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에 대한 걸 진행하면 좋겠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성도들 간의 교제,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이제 조금은 무언가로 대신해서 같이 이루고자 하니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질 수 있으나 제가 조금 자중해 달라고 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도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아마 방역 단계에 대한 수준이 내려감에 따라서 교회 방문에 대한 것을 방문자 작성 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 비치해 놓고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주 정도 사이에 아마 봄철 정도 되어지면 또 우리 권사님들 아마 예방접종 1순위자들이 되어질 건데요. 권사님들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방역 단계도 조금 내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방문자 명단을 작성한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교회는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조금씩 이 코로나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다른 성도들도 여러 가지 별탈 없이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남녀 전도회와 청년의 모임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보니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조율과 온라인 모임에서의 어떤 활동 내용, 온라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지면 추후 이제 우리 여전도회,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토해 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도 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고 또 추웠던 날씨가 봄의 날씨로 되어짐에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가 점점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에 맞춰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코로나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길거리를 지나다녀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간혹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들을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을 깜빡한 채 이렇게 나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마스크 안 낀 내가 왠지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마스크를 낀 사람이 낯설었을 건데 지금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이 낯설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걸로 얘기하지도 못했음이 아마도 갑작스럽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던 어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하지만 늘상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는 막연함,
익숙함과 막연한 어떤 바람이 있죠. 어,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유럽 모든 지역을 제국으로 해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 로마의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나라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자기의 모든 그 권한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적어도 자기가 어떤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 대통령이 되어지고 나서 뭐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탄핵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됐는데 불과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뭐든지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혹은 인간이 뭔가 영원하길 원했던 혹은 인간의 어떤 성벽이 탄탄하길 바랬던 것들이 사실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제가 지금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죠. 나의 건강 또한, 나의 젊음 또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혹은 그렇게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갔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무의식 중에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오늘도 계속 어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더 저에게는 뼈저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큰 암벽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암벽도 영원할 것 같지만 파도의 내리침과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바위들이 깎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제약 안에서는 이것이 영원하다 혹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은 되게 부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이제 막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분단이 되어진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죠.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가난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빨리 극복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나라가 없죠. 뭐 IMF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 상황에는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불과 5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뭐 생애의 반 이상을 사신 분들에게 50년은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뭐 이제 10살, 20살인 친구들에게는 50년 뒤라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50년 뒤는 어떻게 되어질지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호언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시대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혹은 지금 당장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말 순수함 그대로 영원한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사야서의 4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혼란스러움, 외부로부터의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꽃과 풀은
활짝 핀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고 다시 필 때가 있고 다시 저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깊게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 영원한 행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겪는 삶 속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것 혹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적인 것일 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사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결혼할 당시에는 행복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라고만 볼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어딘가에 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취업이 된다든지 혹은 어딘가 입학이 되어진다든지 혹은 무언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으나 사실은 합격하고 난 이후로의 생활이 더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랬었던 것들, 그 일시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그토록 바랬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음을 느끼게 하죠. 중국에 진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모든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나서 자기가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영원함을 얼마나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그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그 진시황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진시황의 그 이야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중국에 지금 진시황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순간의 쾌락, 그 순간의 어떤 만족, 그 순간의 느낌, 그것은 행복할 수 있으나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죠. 코로나의 상황 이전에는 우리가 느꼈었던 일상의 생활들, 어떤 휴가철이 되어지면 휴가를 가고요, 해외 여행도 가고요, 봄철이 다가오니 막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좋은 행동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영원하지 않았었던 행복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꼭 굳이 행복을 긴 시간 동안 내 욕심과 내 의지로 인해서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삶의 행복만이 있는 것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란 건 결코 순간의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순간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행복함이 언제나 어느 때나 늘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꽃에 대한 비유처럼 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이잖아요. 활짝 피었을 때. 근데 그 꽃은 시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돈벌이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행복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망한 것과 같이 있기 마련인데 그 허망함은 왜 더 나에게 깊게 오느냐? 내가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는 욕구 가운데서 행복하게 바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행복을 유지하려는 것 가운데서 생겨지는 내 스스로 그것이 영원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더 힘들게끔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좋은 집이 뺏겨져 버리거나 그 좋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함 때문에 오히려 행복함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것들을 영원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행복을 기이 여기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 영원한 행복은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누려야 되는 영원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영원함에 대해서 욕심 부리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늘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꽃 한 송이와 풀 한 포기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꽃은 피조물로서 가장 활짝 필 때에 피조물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시기와 때에 가장 빛이 나야 되기도 하고 그 시기와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하며 내가 영원히 마치 조화처럼 그렇게 계속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꽃의 값어치가 조화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꽃의 가치보다는 생화가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영원하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누리고 싶고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그 기간만큼은 누리고 싶고, 하지만 모든 것의 영원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행복이 없다라고만 하면 왠지 뭔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죠. 영원한 행복은 없다. 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만큼이나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되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안에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만큼이나 영원한 불행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이 한번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 불행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만 향해 있는지라 불행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막 당장 지금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압박이 온다든지, 당장 오늘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힘듦이 있다든지, 당장 내가 지금 너무 몰입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든지, 요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앞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삶에 대한 불행감과 혹은 삶에 대해서 치우쳐버린,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요즘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요. 자살률은 1위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 대국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들을 잘 균형 잡아서 내가 행복한 때가 있으면 내가 불행한 때가 있고, 불행한 때가 있으면 행복한 때가 있다라는 어떤 내 불행과 행복에 대한 내 시각에 가려져 버려서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불행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대한 것이 내가 느끼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저만큼을 다다르지 못하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그 기준치가 낮아진다든지 혹은 행복에 대한 것들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 영원한 불행은 없다라는 큰 개념과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핵심을 받게끔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금방 느낄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서 그 불행이 끝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그저 일면만을 보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인생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그저 마냥 나는 행복할 거야라고 긍정론으로 생각을 하건 마냥 나는 불행해질 거야라고 부정론으로 생각하건 간에 우리는 그 앞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한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함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행과 혹은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실 때에 풀 한 포기와 같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꽃 한 송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없듯이 영원한 불행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코로나의 상황이 어느 순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성경의 역사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라가 뺏겼었던 날이 있죠. 혹은 나라를 만들었었던 날들이 있죠. 또 나라가 재건됐던 날이 있죠. 다시 포로 생활을 했던 날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맹지에 풀 한 포기가 자라났다. 다시 추운 겨울 그 풀이 시들어 버렸다가 다시 꽃이 피는 어떤 이런 모든 반복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연속으로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기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 불행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행복감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느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디 그냥 내 시각이, 내 시야가 꽂혀 있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행복한 날들이 있으면 나에게 불행한 날들이 있죠. 왜 참 아둔하게도 내게 막 불행함이 몰려오면 그때 그 순간이 행복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고, 내가 막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불행했던 거였구나 라고 불행에만, 행복에만 초점이 잡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이 더 넓은 의미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지금의 행복이 혹은 나의 지금의 불행이 먼 미래의 행복으로 불행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겠죠.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시작되어졌을 당시, 막 이곳저곳에서 확진자들이 발생되어졌을 당시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졌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극복되어지는 시기가 점점 또 다가오고 있기도 하잖아요. 코로나의 상황뿐이겠습니까?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했던 시기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 순간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데, 그럼 영원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다시 늙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생에 대한 것들이 다시 순환되어지고 다시 반복되어짐의 연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다시 꽃은 피고 다시 풀은 푸릇푸릇해질지언정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영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주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 관계 안에서를 넘어선, 여러분들 상상은 가십니까? 1억 광년, 1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억 광년.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전송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컴퓨터로 켜서 클릭을 하는 그 순간 그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광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이죠. 내가 클릭하자마자 인터넷 창이 뜨는 것 같죠. 더 면밀하게 보면 그게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적인 처리를 하는 데의 시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광낸, 빛의 속도는 정말 순간 찰나의 속도거든요. 근데 10억 광년이래요. 그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지만 다다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멀리 있다는 겁니까? 그게 우주입니다. 근데 그 우주 안에서도 별이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별이 생성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는 90년, 100년을 산다 하는데 우주 공간 안에서 90년과 100년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본다면 우리는 그저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약한 존재마저도 또 인격적인 존재이고 인지적인 존재라서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끔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물 가운데 특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격이라는 걸로 또 어떤 지성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지식에 대해서 알게끔 했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불행과 행복은 영원할 수 없지만 오직 그 가운데서 영원한 건 누구 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말씀은 영원하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얘기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저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자손 대대로 내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은 건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되어버린 저의 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약 2000년 전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기에 성이 이랬겠구나, 뭐 저랬겠구나,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 도태되어져 버리고 다 낡아져 버렸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흔적은 바로 뭡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사모하며 혹은 불행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아가기 바쁘나 우리가 진정 영원한 걸 추구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영원함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느끼며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읍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불행도 심지어는 우리의 불행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행의 끝을 죽음으로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늘상 돈을 벌기 원하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추구했었던 그 모든 행복과 불행도 영원할 수 없음을 느끼게끔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영원함 혹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임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내 통장의 잔고는 많아질 수도 있고 혹은 줄어들 수도 있고 내 육신에 대한 것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은 변화와 변동의 폭이 크지만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았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뿐만이 변하지 않았던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혹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했다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했었을 때 그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도 아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결국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주님에 대한 임재와 주님에 대한 체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원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거할 수 있길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온전히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내 불행도 영원하지 않음에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과 풀은 어느덧 시들고 다시 꽃피기도 하고 다시 싹이 돋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불행과 행복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창조주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행도 영원하지 않음을 행복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